비전 목회 성막기도 5단계 성막기도 세미나 마지막 시간입니다. 속죄소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괴히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계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아멘. 자, 증거계 안에 넣어 놓을 건 뭐예요? 증거판. 모세의 십계명 두 돌비입니다. 만나 항아리 쌍난 지팡이는 증거계 앞에, 그리고 율법정은 증거계 곁에, 옆에. 그럼 이 속죄소는 뭐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는 장소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의 대속죄일에 들어가가지고 제사 지내고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럼 나머지 날은 이 속죄소 지성소 안에 누가 들어가느냐?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청소도 안 돼. 못 들어갔습니다. 가면은 죽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학년이 가득 차서 학년이 속죄소를 가리울 때 들어가야 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득 차 넘칠 때 주님 만나는 겁니다. 그 전에 주님 만나자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냥 무릎 꿇고 앉자마자 주님 만나자 그래요. 죄를 그대로 안고 있으면서 별별 짓 다 하고 와가지고 예수님 나 만나줘요. 구약 같아서는 그냥 나 죽여주셔야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학년이 가득 찼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속죄소에서 주님 만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 듣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때는 누가 들어갔느냐? 모세가 들어갔습니다. 언제든지 그곳에서 주님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내가 네게 명령할 모든 바를 네게 이르리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소 휘장이 갈라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직접 주님 앞에 죄 고백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면은 우리의 기도가 주님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듣고 그 말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다. 이 하루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는 네 멋대라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다가 카특거리 해가지고 겨우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그런 삶,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제가 누차 강조했죠. 저 사람이 예수 믿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저 사람이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살던 삶, 그 삶 속에서 방향을 터내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계획대로 살기로 작정했는가 봐.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됩니다. 교회 오세요 그러면은 마음 편합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병 낫습니다. 이 정도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누가 예수 믿고 복 받고 부자 되고 잘 됐다 그래서 나도 돌아간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그러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7절에 주는 세 사람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아서 처음에는 그렇게 알아요. 누가 병 나았다 문제 해결됐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차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있던 이 복음을 시작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경의 진리, 본질 선포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세상 사람도 알아야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저 사람이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대로 살기로 작정했구나, 방향 터냈구나, 그래서 교회 갔구나.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이야기가 교회 속에서 퍼져나와야 됩니다. 목사님의 주 메시지 속에서, 새신자 교육 속에서 이게 교회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다. 제가 다음번 유튜브를 준비하는 게 이 신앙생활의 원리들을 한 10분
크기로 계속해서 이야기, 생각하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알아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지만 오늘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나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속죄소, 그곳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그 성경 구절을 갖다가 적어 놨잖아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그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기도 시작했으면은 이 말씀 들을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그 기도 속에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속죄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두 그룹 언약궤, 이 언약궤를 덮는 이 뚜껑, 속죄소, 이 두 그룹 천사, 이 사이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구조는요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습니다. 정금입니다. 다른 것들은 보면은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을 갖다가 이렇게 씌웠는데 등대, 정금 등대 한 달란트로 쳐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속죄소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룹 둘, 천사 둘을 속죄소 양끝에 만들고 그 날개로 속죄소를 이렇게 덮게 만들었습니다. 역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 시작. 그 제단을 정극의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극의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멘. 지금 우리 교회 같으면은 이 자리, 옛날 우리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대강단 밑에 소강단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대강단 자리, 휘장 안쪽에 대강당상 있는 그 자리. 그래서 목사님들이 왜 주일날 이 대강당에서 설교하느냐, 그 의미입니다. 거기서 이루리라. 그러니까 주일날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 교인들이 이번 한 주간 내가 살아갈 말씀을 거기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주일날 설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른 이야기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 한 주간에 살아가야 될 말씀을 들려주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간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삶의 문제의 해답을 그 말씀 속에서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시작.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그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민수기 7장 8절 9절 8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정극의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그 사이에서 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맨 정점에 항상 이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떼쓰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안고 있는 이 문제를 속죄소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대답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보다 더 성막기도를 많은 멤버들을 가지고 막 잘하는 사람들, 참 존경스러운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요.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이제 그분들이 하는 거 보면은 다이나믹하고 리듬비컬 부분들은 많이 가미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혹해요. 그런데 저는 그걸 전부 다 배제했습니다. 내가 이제 그분들이 하는 성막기도를 먼저 알은 게 아니고
이걸 한참 하고 있는데 지하철 안에서 어떤 할머니가 막 자기 교회를 자랑하면서 요만한 소책자를 주더라고요. 이거 한번 해보시라고 내보고, 아저씨도 해보시라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받았는데 보니까 성막기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니까 한두 번 봤나?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내 후배 목사가 성막기도를 한다고 막 그 제도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 근데 그 제도 갈 일이 있으니까 너 한 번 하자. 그 한지 얼마나 됐느냐? 석 달 됐대요. 그때 내가 성막기도 10년째 하고 있던 데입니다. 석 달 됐대. 그 어떻게 됐냐? 그 어떤 목사님이 하는데 그 지부를 부산에서 하는데 거기서 해가지고 지금 막 불이 붙어갖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네가 하는 성막기도 거기서 배운 대로 그대로 내한테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얘를 보면서 한 1시간 반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 다 듣고 나서 사실은 내가 성막기도를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자, 이야기 좀 해보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인간적인 요소가 가미된 거다.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 선배님 말씀이 맞네요. 물었어요. 지금 성막기도 하냐? 안 한대요. 내가 그 사람 만난 지 한 10년 됐거든. 세미나 시작하면서 너 한번 와볼래? 대답이 없어. 이 기도에 깊은 만담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른 기도해가지고 은사 받듯이 막 불붙듯이 흥분하듯이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이 가미가 되어 있어. 그게 혹해가지고 처음에 가다가는 시들시들해져 버리는 거야. 아니요. 이게 정말 기도라면은 내 것은 빼버리고 아버지 것 받아들여야 되어집니다. 이게 정말 기도라면 나와 아버지가 뜻이 통해야 되어집니다. 이게 정말 기도라면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성품이 바뀌어지고 이게 정말 기도라면 오늘 내가 할 일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계획대로 아니라 주님이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만들듯이 주님이 하라는 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서 오늘 하루에 내 삶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제사장이 1년에 1차씩 피를 가지고 들어가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곳입니다. 레위기 16장 15절 말씀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1년에 한 번 그렇게 속죄하던 장소입니다. 상징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속죄소, 언약궤 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러면은 이 속죄소 앞에 언약궤 앞입니다. 언약궤 속죄소가 나가면 여호와께서 나가신다. 사무엘하 6장 2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속죄소 앞을 무시로 침범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레위기 1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기도 원칙. 속죄소에서 예수님이 피를 뿌리시죠. 이 대제사장이 속죄소 들어갈 때 그 제물의 피를 갖다가 이렇게 뿌렸잖아요. 피를 뿌리고 들어갑니다. 피 없이는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누구도 예수님 피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지성소에는 들어갈 때 피를 뿌리고 들어갔습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기도합니다. 레위기 16장 14절 자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판에 뿌리고 또 손가락과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동편에 뿌리고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 휘장을 열기 전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휘장을 열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언약궤 앞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체험 이후에 드디어 속죄소 앞에서 이제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이때 온 주변 상황에 온몸에 예수님이 피를 뿌리고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주님 만나러 가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거 22절. 속죄소 위 곧 증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주님의 음성 들을 거. 자, 속죄소 기도.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모든 사탄 마귀 악한 영의 세력을 결박됨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모든 악한 영은 묶임을 당할지어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면서 묶임을 당하여 어떤 방에도 놓지 못할지어다. 이걸 자기 언어로 표현했어요. 의미만 같으면 됩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모든 악한 영은 묶임을 당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사탄만을 묶여서 내가 예수님 만나는데 방해하지 못할지어다. 이렇게 쉬운 말로 한번 해봅시다. 자기 언어로. 자, 예수의 피를 뿌리느라. 예수의 피를 뿌리느라. 자기 몸에도 뿌리고 예수의 피를 뿌리느라. 모든 악한 영은 묶임을 당할지어다.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하는 모든 사탄 마귀 세력은 묶임을 당할지어다. 방해하지 못할지어다. 뭐 그렇게 선포하시고 이 속죄소 기도를 시작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읍시다. 나를 이 땅에 보냈을 때 계획하신 그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보고 손 내밀어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은 물어봅니다. 내가 이 성막기도 들어온 첫 단계 주님의 이끄심 할 때 오늘 내 상황을 설명했잖아. 내가 이런 처지에 왔습니다. 그 상황을 여기 와서 묻는 겁니다. 그 상황을 묻기 위해서 내가 성막문을 바라고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을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내 이 문제가 예수님 가져가심을 선포하고 다 인정하고 그리고 점을 잡는 곳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죄의 각을 가지고 다 분리하고 번제단에서 그 죄악을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생활을 정리하고 내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갖기 위하여 내 마음을 정리하고 용서 안 되는 사람들은 치유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강구하고 그 물두멍에 들어가서 내 제약된 부분들을 다 씻고 그리고 그 물두멍에서 내 아픈 부위도 다 씻고 그리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서 정금등대에서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망치로서 나를 하나님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대로 나를 갖다가 또 모란 부분, 태도, 자세, 뭐 생활 습관 이런 거 다 두드러 떼가지고 만들고 그리고 진설방에서 이제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굳지 않는 진설을 한들씩 나의 성품, 성격까지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 합당한 성품으로 사랑, 희락, 합병, 인내,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의 성품으로 다 가려내서 변화되기를 간청하고 그러려면은 내가 없애야 될 거, 빼내야 될 거, 내 성격의 모난 부분, 내 생활 태도라든지 이런 거 내가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그거 다 그것을 빼어내고 고치고 그리고 분향단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수합함 나가마 이 항해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가 가득 찰 때 드디어 예수의 피를 뿌리고 휘장을 열고 사탄 마귀가 방해 못하도록 선포하고 그리고는 언약궤 앞에 앉아서 예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제가 뭐 오늘 7개, 10개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그거 다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그날 나한테 팍 가슴에 오는 거 예수님의 용서다. 예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은혜다. 그러면 한두 가지를 주님의 은혜에 깊이 빠질 때까지 쭉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생각되어졌을 때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예수님이 피를 뿌리고 나와 주변을 향해서 사탄마귀의 세력을 묶임을 당할 죄에다 선포하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이렇게 펼치면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저 만나주세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의 눈 속에 보이면은 예수님 제 손 잡아주세요. 손을 붙잡으면은 예수님 안아주세요. 예수님 품에 안겨서 그리고는 이제 처음에 가져왔던 내가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왔는데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대답 기다리는 거예요. 대답해 줄 때까지. 그 대답해 주시면은 또 어떻게 할까요? 네, 자녀, 다른 사람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오늘 하루 이렇게 살겠습니다. 기도 마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참 좋아요. 그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하고 하루를 예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주면 참 좋은데 아무리 불러도 예수님이 안 나타나, 안 만나자, 안 보여줘. 그러면 그때 어디로 들어가느냐? 저 물 잡는 곳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아, 내가 제 고백을 잘못했다. 저 물 잡는 거, 그리고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 기도를 다시 마치고 거기서 성소를 거치지 않고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다시 왔어요.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만나주세요. 그러면 만나주십니다.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그 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거기서 뭘 하느냐? 못 만났으니까 실패 아니에요. 축복하는 걸.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배우자를 축복하세요. 저는 못 만나면은 집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오늘 집회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은 집사람이 나를 반겨주게 해주세요. 기분이 좋게 해주세요. 마음이 편하게 해주세요. 오늘 뭐 아무 일도 이번 집회 기간 동안은 내가 한 주간 동안 나갔더란데 뭐 좋은 일만 있어갖고 집사람이 나를 막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기다리지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뭘 사가서 물질 공처를 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마음을 팍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집사람한테 복 주세요. 제일 먼저 그거 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집사람만 하고 맙니다. 시간 남으면 아들, 딸들. 그리고 나서 성도들입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성도들 먼저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인들이 중요하니까 압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가정 깨지면 성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 맡긴 사역, 사명을 위해서 죽는다 좋습니다. 가정 깨지면 아닙니다. 가정부터 지켜야 됩니다. 가정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돕는 배필로 주셨잖아요. 그 일이 하나님에게 맡긴 일이라면 그 일을 할 돕는 배필로 가정을 묶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맡긴 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 돕는 배필하고 가정이, 가족이, 자녀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목사다, 이 일을 한다. 우리가 일 서포트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의 아들들로 태어나게 만들었다. 그래야 사역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1세대 목사님들은 사명을 위해서 죽으리라 하고 가정을 팽개쳐 버렸어. 사명은 너무 충실했는데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성경의 맥락을 많이 놓쳐버렸어요. 아마 제가 1세대였으면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알만하고 복음이 들을 만큼 들어가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마치시고 오늘 실패했으니까 내일은 재물 잡는 곳에서 기도를 다시 정말 진실되게 하는 거야. 번제단에서 확실히 불태우고 물두멍에서 확실히 씻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이 집회를 하고 나서부터 귀신 쫓아내는 거 안 합니다. 병 고치는 기도 잘 안 해요. 왜? 물두멍에서 자기가 고쳐지는데 뭐 주님 만나서 주님이 고쳐주시는데 신앙생활의 바른 지도는 부흥사가 목사가 안수를 해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주님 만나서 스스로 고침받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4배의 생수가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생수를 자기가 만나서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그 가정을 책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지니까 눈으로 보이는 흔적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사 인기가 시들해져. 제 인기를 위한다면은 계속 하지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주목적이 그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비전 붙게 성막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일 아니면은 제가 그런 기도를 안 해드립니다. 왜?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오셔가지고 자기 삶이 배워지고 목적이 바뀌어지면은 고쳐질 거니까요. 그런데요, 그거 없이 고침 받아보세요. 세상에 나가서 더 나쁜 자라고 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더 멀어져 갑니다. 전에는 육신에라도 병이 들어가지고 마음대로 못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는 범주가 좁았는데 4대 육신 멀쩡해지고 건강해지니까 마음껏 벗어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결론이 차라리 안 고치는 게 낫다 그럴 것 같으면은 네가 깨닫고 주님 만나면은 고쳐질 것이다.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5단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자리로 이번에는 내려와서 앉읍시다. 내려와서 편안하게.